교회 안에 작은 교회 구역 모임을 위한 주간 PM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PM을 통해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130페이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라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바울은 자신이 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모든 신문 과정이 끝나고 바울은 2년 6개월의 기다림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호송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앞에 길은 위험천만한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항해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고도 출발한 것인데요. 바울은 이 출발을 조금이라도 늦추고자 미리 경고했지만 이 모든 여정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은 제수인 바울의 말보다 또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들의 경험을 의지하여 원래대로의 일정대로 강행하였습니다. 즉,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경험과 지혜를 더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탄 배가 출발하고 남풍이 불어오자 선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안전을 위하여 그라데섬 연안에 가까이 붙어 베닉스로 이동하였지만 바울과 죄수들을 태우고 가던 그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 자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풍이 불어 순적하게 배가 운행될 때에는 될 것만 같았던 이 항해가 재앙으로 변하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광풍 앞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배는 지금의 배와 달리 동력이 완전하지 않고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밀리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바울의 경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선적했던 짐들을 버리기도 하고 배의 기구들을 버렸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순풍이 불 때 선장과 선원들은 매우 여유만만했지만 결국 며칠 동안 계속 되어지는 이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4월 동안의 강풍으로 인해 그들이 신뢰하고 있던 자신들의 경험과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낭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의 광풍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인생의 강풍도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경고한 대로 바다 위에 큰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엄청난 위력의 자연의 힘 앞에서 사람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광풍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바울만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소망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죽지 않고 생명을 잃는 자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다 위에는 여전히 큰 풍랑이 일고 있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평안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위험한 풍랑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에 그 일이 이루기까지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찾아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은 큰 위기를 불러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바꾸어 구원의 때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결과였습니다. 바울에게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근거는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동안 복음 전도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였지만 바울은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위기 가운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공예배 설교나 개인적인 말씀 묵상 중에서 내가 들은 성경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깊이 와 닿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내용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매주일 교회에 나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들은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을 하지만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매우 은혜롭고 마음 깊이 와 닿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했을 때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화에 대해 매우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믿음도 성숙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이 설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거두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의지한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 주간 말씀 묵상에 대한 원포인트 묵상 가이드입니다. 다음 한 주간 묵상하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배가 파손되고 뜻하지 않게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지키시기도 하셨고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과 율리오 일행은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야 그 섬을 떠나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맞으러 나온 로마의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담대해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진실한 교제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바울은 담대함으로 무장해서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만난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도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하여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바울과 같은 이 담대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되는데요. 비록 바울은 갇혀있게 되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복음은 결코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삼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PM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보시니 참 좋았다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삼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